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감사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절기, 추수감사절, 특별히 맥주절, 이런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기 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자녀 삼아 주신 은혜지요.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 지낼 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물과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그런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한 청교도들이 여러분 이제 아메리칸 신대륙에 가서 그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긴 항해와 또 추위와 배고픔,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한 절반 정도는 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또 인디언들이 실제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특별히 이 장막절,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초막절, 이 성경에서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바로 장막절, 초막절, 이제 수장절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막절이나 또 그 초막절이나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농작물, 보리나 또 벼나 이 농작물을 그들이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해서 다음 해에 먹을 것을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수확한 것을 저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농사를 져서 그 맛있는 과일이나 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드렸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 종교력, 이스라엘은 6월절이 그들의 정월 1월 1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종교력에 의하면 여러분 7월 15일이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10월, 11월 정도가 되겠죠. 현대인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해도 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감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는 추수감사절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있죠. 우리가 들숨날숨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찾으신다고 하면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인간은 크게 나누면 영과 육으로 우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찾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시간 만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1시간 만에 여러분 요즘 다 장례식 가면은 이제 화장하게 되잖아요.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게 이 부질없고 헛된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치우신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것을 욥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것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 농산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대추, 야자 이런 맛있는 그런 과일 수들 있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나에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붙들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의 길 인도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수장절 혹은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초막절이라 그랬죠. 초막절은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름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뱀과 전갈이 있고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간조한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고 또한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상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뭐냐면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장막절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하루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치밀하신 것 같아요. 잠깐 나와서 세레머니 하는 식으로 그냥 단 한 번의 예배라고 하면은 그들이 망각하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을 체험을 시켜요. 너희들은 나의 인도와 나의 공급함이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절 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가 아닙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하나님, 나의 먹을 것과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들로 하여금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감사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면 하나님, 나는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난 오히려 감사보다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과 상황, 여건에 형편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자 여기 17절에 보면은 6가지가 결핍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보면은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지금 그 다음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다 지금 6가지가 부족하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서 내가 감사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8절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의도와 목적을 알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에는 내가 받은 은혜,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깨닫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로 하박국처럼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하나님께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허물이 없이 정사를 돌보고 충성했으면 그를 시기하는 정적들에 의해서 그는 사자굴에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구하면 그를 사자 굴에 넣기로 왕을 설득해서 왕의 금령을 찍어서 새로운 법을 시행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바벨론 강대국의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어린 나이에 그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그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한평생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사자굴에서 죽게, 하나님 죽을 상황이 되다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와 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일기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일어나면은 하루에 5가지건 3가지건 10가지건 사소한 일상적인 평범한 거지만 매일 하나님 나에게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께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사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감사를 쓴대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것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에서 결박을 풀어버리고 닫힌 문을 열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간증에 대한 스토리들이 인터넷만 치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이 내 여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돕니다. 창문을 닫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 기적의 주인공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도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체질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만을 위해 쓰거나 나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첫 번째는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거두어갈 수도 있는 분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을 여러분 같이 쉐어링하고 플로잉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소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21일 이거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많이 해요. 자기가 받은 축복,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병들고 심지어는 장애인들한테 쉐어링하고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공유할 때, 나눌 때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절기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오늘 여기 나오는 너와 내 자녀는 당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노비,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은 일하지 않잖아요. 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너희들이 고아였고 과부였고 너희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정과 형편, 어려웠던 사정과 형편을 기억하며 그들을 돌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6절 17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있죠.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드려야 돼요? 내가 드려야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사랑을 같이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대로 내가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함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한 성경인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자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반 내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또 떨어진 거 흘린 거 줍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그 풍습이 있죠. 그래서 뭐 까치밥이라 해서 그죠. 과일도 다 따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저희도 뭐 지금까지 그랬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 절기 감사헌금은 그래도 일부라도 작은 거라도 그래도 선교사님이나 작은 교회들 이렇게 우리가 흘려보내고 이렇게 나누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절기.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 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런 비전과 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평생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내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손을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